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것 가운데 믿음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친히 일하시기 원하시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아버지로부터 온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오매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채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 전체를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공격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혼들의 심령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영의 기도 또 혼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영의 사랑, 혼의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영의 사랑인 거예요. 영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내 영이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직적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수평적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새 계명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의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혼과 육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도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소통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혼의 기도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 영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영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누어 볼 말씀 핵심 주제 가운데 그럼 영의 믿음, 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의 사랑, 영의 기도, 영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내 영으로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혼의 사랑, 육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희생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혼의 감정, 지성, 의지에 육체로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영의 기도, 그죠? 혼의 기도, 영의 사랑, 혼의 사랑, 또 오늘 말씀은 영의 믿음과 혼의 믿음의 분별과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구조 가운데 영, 혼, 육이 있을 텐데 영의 사랑, 영의 기도, 영의 믿음은 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게 쏟아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혼의 사랑, 기도, 믿음은 내 혼의 작동에 의해서, 내 혼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내 혼, 지성, 감정, 의지가 어떻게 열매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은요, 영의 믿음. 영의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적 믿음,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혜의 믿음, 그리고 내 혼의 믿음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그렇게 쌓여진 믿음, 그게 혼의 믿음인 거죠. 내 생각의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구분해서 한번 분류를 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믿음과 혼의 믿음일진데 이제 그 가운데 둘 다 똑같은 믿음의 본질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의 믿음, 하늘로부터 받는 믿음도 결국은 이 믿음의 본질,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여기서는요, 영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고요, 혼의 믿음도 포함돼요. 사실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막 준다고 하더라도 내 혼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결국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돌파는 내 영과 혼이 연합되어서 내 육체와 함께 복종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믿음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혼의 믿음이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 혼, 육의 구조 가운데 너의 영의 믿음, 혼의 믿음, 육의 믿음이 다 연합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일진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진데, 문제는 내 혼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내 영이 깨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은사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막 엄청난 기름 부음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혼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가 상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내 혼의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생명의 스위치가 꺼져서 심장 박동이 멈춰지는 그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준 믿음, 선물 받은 믿음, 은사적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다면 내 생각으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걸 혼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혼은 그거를 자꾸 회방하고 제한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고 또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너희가 설령 지금 당장 죽는자 하더라도 너희는 다시 살리라, 천국에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믿음을 가진 자와 혼의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막 은사적인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요, 맞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일 뿐이고 어느 순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어. 이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상급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는 걸 믿느냐 했을 때, 그렇죠,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며 사는 그 파워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는 영적인 믿음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삶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혼의 믿음, 내 생각,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런 혼의 생각, 내 생각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했던 믿음은요, 어느 순간 내 혼의 감정 안에 그것이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으로 믿고 있는데 내 혼의 그 욕망, 강구,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내 혼에서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그 믿음이 딱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받은 믿음, 하나님께 막 은사적으로 선물 받은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계속 부어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영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한 거예요. 근데 내 혼의 생각, 감정으로 믿고 있던 믿음은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뀔 수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혼의 감정에서 확 틀어져 버리면서 나 그걸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 진화론을 믿을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의 판단, 내 혼의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조차도 바닥으로 뚝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 믿음이라고 믿었던, 착각했던 믿음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혼으로 믿었던 믿음도 믿음으로 여겨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느냐, 내 혼의 생각, 습관적, 형식적으로 믿었던 그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언제 분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위급한 때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급한 때에 어떻게 그 자신의 혼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7절 32절, 마태복음 14장 27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을 채워 나가야 되는지 그 분량의 한계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돌파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결코 혼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느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오신 그 성육신의 인간, 그걸 믿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영의 믿음은 기초 조건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서 2000년 전에 오셨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적으로 믿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로 쭉 가서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처럼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요. 내가 만졌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보고 만지고 믿노라. 도마도 그렇죠.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믿음이 적은 도마에게 와서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분량을 채워 나가야 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네가 믿음이 적음으로 혼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믿었기에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만지고 보고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기에 네 믿음이 작은 것이라. 그러면서 야 한번 만져봐라. 이제서야 믿느냐. 그래서 혼의 생각, 도마의 혼의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벌떡벌떡 살아난 걸 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치유된 거 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렇죠. 소경의 눈을 탁 만지니까 눈이 퍽 떠지고 보아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여 너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보고 만지고 그런 영역에서 보고 믿었던 자들이여 어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안 보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내 눈앞에 사라져버리니까, 기적이 사라져버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없어지고 보고 만지는 영역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사셨을 때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 혼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 네가 보고 만질 때만 믿느냐? 너의 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닥날 때 너는 나를 떠나는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영의 믿음은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으로 탁 들어와서 내 영을 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막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믿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그래서 혼으로 진화론을 믿다가 성령의 마음으로 영으로부터 믿음을 딱 받아버리니까 창조론으로 딱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으로 잉태하시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2000년 전에 우리가 훅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믿음은 영의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날 때 막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듯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어도 내 육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내 영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가 믿어지고 다니엘이 믿어지고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요 혼의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영안을 확 열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모든 영역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한 거 막 로마서 5장 8절이 믿어지고 창세기가 믿어지고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실 것이 믿어지고 막 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영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의 믿음을 받으니까 내 영이 열려서 영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고 영원 불별. 그래서 영은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육과 혼은요 한계가 있어요. 강건해도 80, 90, 100, 120까지밖에 없어요. 그 영역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는 영역에서 그것이 혼의 믿음으로 자라나지만, 내 영은 성령을 통해서 확 들어오잖아. 그러면 공허한 태초부터 마지막 공허해질 것까지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너희가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축복을 받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물었을 때 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네 믿습니다. 도마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그렇죠? 방해하는 요소가 탁 생겨버리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명령이 있는데, 혼의 믿음은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죠? 내면적 공격. 그 내면적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도요, 그렇죠? 무리를 걸어라 했을 때는요 영의 믿음이 발동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무리를 막 걷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유령이다, 저기 뭐가 하얀 뭐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저게 뭐지? 그런데 유령이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혼의 믿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쑥 올라와서 와,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네? 믿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막 걸어오시니까 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의 한계는요, 그 당시 성령이 내주하시자 믿음을 주시기 전에, 영의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요 혼의 믿음으로 느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게 딱 보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상승해서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느냐?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진다는 걸 믿느냐?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의 믿음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이 막 충천됐어요. 와, 막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내 삶 가운데 막 기도했는데 막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확 커질 때, 그렇죠? 그 믿음이 상승될 때 또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믿음이 베드로가 확 채워지면서 무리를 걸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혼의 믿음을 가지고 막 무리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면적 공격. 갑자기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는데 영으로 받던 믿음이라면, 그 무한한 성령께서 막 보여준다면, 그렇죠? 무한하게 믿음의 분량이 확 꺼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믿음의 탱크는요 엄청난 탱크였어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태중부터 성령을 통한 하늘의 믿음, 영의 믿음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한계에서 가득 찬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막 인간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영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혼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야 기도해라, 믿음을 충전시켜라, 믿음의 분량을 세워라. 어떻게 너는 이 중요한 때에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혼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막 책망하면서 기도해서 믿음을 빨리빨리 올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내면적 공격을 받게 됐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안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시면서 믿음을 막 충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믿음이 채워지지만 외부적 환경, 영적인 공격, 막 폭풍이 막 일기 시작해요, 저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영의 믿음은요, 폭풍이 오나 비가 오나 창수가 나나 바람이 부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으며 목에 칼이 돌아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영의 믿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믿음을 받고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4절의 배경은 베드로는 혼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무리를 걸으리라 했는데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믿음대로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순간 혼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결국 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상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의심, 두려움, 즉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쵸 꺾여질 때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도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혼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은즉 사탄의 외부적 내부적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혼의 생각,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외부적 환경, 또 공격들,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들이 있어서 두려움, 의심, 염려, 그리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그 혼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 믿음의 혼의 믿음이 사라져 갈 때쯤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멀찌감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그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보면서 아, 믿음이 지금 혼의 믿음이 지금 38% 남았구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도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이 머리털까지 세잖아요. 사탄도 여러분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관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전시갑주 중에 지금 구원의 투구가 지금 벗겨져 있구나, 신발이 벗겨져 있구나, 심장에서 지금 화살을 맞으면 금방 쓰러지겠네? 귀신같이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가 딱 입혀지고 그 영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건들질 못해요. 왜? 영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은 무저갱으로 갈 줄 알고 쫓겨날 줄 알고 영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근접을 못해요. 그런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적행으로 쫓겨날 거 알게. 그래서 누구를 살펴보느냐? 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살살 살펴봐요. 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건들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영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어, 대적하라.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불안을 주는 어둠의 권세야, 의심을 주는 어둠의 권세야, 분노를 주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럴 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근접을 못하고 그 안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장악하는 힘이 강하니까 지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자기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렇죠, 막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지 않아도 영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이 빌붙일 곳이 없어서 지가 짐 싸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싸갖고 어디로 가냐? 쫓겨난 귀신이 어디로 가냐? 살펴보는 거예요. 혼의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탁 건들면 이제 넘어갈 사람들,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에 사탄이 건들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는데 그 내 믿음의 본질이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채찍에 맞고, 그렇죠, 침을 뱉히고 발길도 차이고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혼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렇게 충전됐던, 분량이 채워졌던 믿음이 한순간 바닥을 치면서 이게 뭐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순간에, 그쵸, 마귀가 이제 외부적 공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적 공격은 뭐냐?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불신, 이 내 안에 내부적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틈새를 가지고 확장될 때, 두려움이 막 가중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죠, 채찍에 당하고 막 저 건너편에서 매 맞고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믿음이 싹 사라지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할 때 외부적으로 사탄이 밀가부로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사탄이 공격할 때 믿음이 사라지면서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 사람을 믿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저자를 저주해. 그래서 혼의 믿음이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의 믿음과 혼의 믿음의 분별과 차이와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소진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성도님 모두는 영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멕시코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아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섬기라. 혼의 믿음은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 거기가 한계예요. 그래서 혼의 믿음의 약점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만진 대로 기브 앤 테이크로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기부 주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로 그냥 탁 자판기에 돈 넣은 만큼, 그죠? 음료수가 떨어지고, 그것이 혼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믿음은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부어지니까, 아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방언, 통변, 예언, 능력 행함, 그 가운데 믿음의 은사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 믿음은 은사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성령이 뜻대로 믿음을 주시는데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소서. 그래야 내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오늘 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믿음,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을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한다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 딸아,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무릎을 딱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부어줘요.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다양한 통로를 활짝 여시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음성을 통해서, 세면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투영하시고, 나는 살아있다, 우리 영이 알도록, 내 혼이 깨닫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아요. 보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나에게 축복 주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 염려, 근심, 폭풍우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돌파는 일어나요. 영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해되십니까? 혼의 믿음은요, 고난이 올 때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너지지만 영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그 믿음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돌파가 채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고난 중에 보지 않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한다면 그 다음부터 영으로부터 받은 믿음 확 보여줌으로 결국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영의 사랑, 혼의 사랑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나에게 상 주시는 것과,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영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고, 내 혼과 육도 그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에스더 목사님이 말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혼으로 알아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영으로 영적인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혼의 믿음도 중요해요. 살아가야 하니까,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영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혼이 연합하여서 영혼의 믿음을 가져라. 영혼의 믿음은 구원의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혼의 믿음은 구원의 결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아멘. 그리하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이것이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재판관 예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심을 나는 믿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노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무릇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느냐?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 생각, 내 감정,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을 때 믿어지는 것이오매 나에게 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혼의 믿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늘 한계를 느낍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는 느낌이 변할 때마다 내 믿음도 요동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이제 결코 어떠한 환난, 고통, 사탄의 외부적 내부적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